함께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3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진짜 팔로워 되기입니다. 요즘처럼 사회 관계망 서비스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우리는 팔로우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인기가 많은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들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들어가 보면 팔로우가 몇백 명이다, 그리고 몇 천만 명이다, 이 이야기를 쉽게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팔로우라는 것은 그 사람의 글이나 사진,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받아보는 수를 의미합니다. 팔로워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영향력을 얻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계정들을 보면 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까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질문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그 수많은 팔로워들이 과연 그 유명 인사의 생각이나 가치관, 삶의 방식을 진정으로 따르고 본받으려고 할까? 아니면 단순히 재미있거나 흥미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 팔로우 버튼을 누르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그저 유행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혹은 다른 사람들이 팔로우하니까 나도 그냥 따라서 누른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신을 팔로우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기뻐하는 유명 인사가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나를 팔로우는 하지만 정작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으며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만큼 진심으로 소통하고 지지하는 관계는 많지 않다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팔로우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팔로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팔로우일까요? 단순히 예수님이라는 유명한 분의 이야기가 재밌거나 그분이 주시는 축복과 기적에 관심을 가지는 팬으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우리가 진정으로 따르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우리가 마다하지 않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고요, 어떤 이들은 육적인 양식만을 구하다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깨닫고 진정한 제자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6장 이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짜 팔로우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지 우리의 신앙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밤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걸림돌이 된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으로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에 이끌려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바로 삶의 고난을 해결했고, 또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부유한 삶을 살겠다는 기대에 부풀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현실과 거리가 먼 영원한 생명과 자신의 희생, 그리고 따르는 자들의 희생에 대해 말씀하시나 그들은 그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에는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께서 마땅히 세상에서 군림하며 떵떵거리고 사셔야 마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희생을 말씀하시고 이 땅의 삶이 아닌 하늘의 상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그 수많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에 그 제자들은 실망하고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본문의 유대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를 비춰보시면서요, 우리는 왜 교회에 오며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삶의 문제의 해결이나 건강 그리고 축복 등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땅의 삶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이익을 위해 계속 얻겠다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는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을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즉 예수님과의 깊은 연합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인격을 예수님처럼 변화시켜 우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말이 너무 거창하게 느껴지신다면요, 당장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가까운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흘러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복과 평안을 넘어 우리의 삶 그 근본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인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로 완악한 마음을 고치시고 제된 우리의 삶에서 돌이켜서 바로 거듭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열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에게 참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주님을 따르는데 대가를 치르러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강력한 바로 왕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사람들의 조롱을 견디며 방주를 그 산 위에서 지어야만 했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믿는 죄로 사자굴에 던져져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주님을 따르는데 희생과 고난을 기꺼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떠나간 다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겠다는 생각만 했을 뿐 따르는 그들의 대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불행의 근원은 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기보다는 오직 예수님의 능력만을 소유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죄와 왜곡된 마음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직접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이 돌밭과 바로 가시덤불 밭과 같아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곧 시들어 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6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에 잘못된 마음의 태도로 접근하게 되면요 오히려 그 말씀이 올무가 되어서 우리는 스스로 그 말씀 앞에 넘어지고 맙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의 말씀을 듣는다 해도 지식으로만 우리가 받을 뿐 마음 깊이 그 은혜가
흘러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며 말씀을 대하면 비록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양심을 찌르는 말씀을 할지라도 그 말씀이 은혜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는 은혜와 축복뿐만 아니라 경고와 징계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로운 말씀이 따로 있고 걸림이 되는 말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말씀이라도 듣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에 따라 은혜와 축복이 되기도 하고 경고와 징계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된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한 근본적인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들의 기득권과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바로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오늘 6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미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에게 누구든지라고 표현과 하나님께서 오게 하지 않으면 이라는 말씀은 큰 충격이자 불쾌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확신했던 신념과 믿음이 말씀 앞에서 증명될 때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게 되지요. 하지만 바로 그때 말씀이 우리의 껍데기 신앙을 드러낼 때 그것을 버리고 새롭게 하시는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야 비로소 하늘로부터 온 생명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심령과 생각에 갇혀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면요, 주님을 따르는 길에 우리는 늘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하며 온전히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술의 쾌락이나 스마트폰이 주는 정보의 홍수보다도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이처럼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며 매일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고 결국에는 구원의 길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얻으려는 마음보다 먼저 걸림돌이 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조명받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진짜 팔로워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요, 바로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말씀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떠나가려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오늘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6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이후에 있을 부활과 성천을 예고하시면서 그때도 여전히 말씀이 어렵다고 여기며 떠나갈 것인지 물으시는 예수님의 준엄한 질문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그리고 부활, 성천은 우리의 믿음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계획임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던 것이죠.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니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어지는 6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 여기에서 육은 단순히 육체의 양식을 넘어 이 세상의 가치와 욕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대표하는 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이 세상의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돈이 무익하다는 말에 진정으로 동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좋다고 말합니다.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해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우리는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이런 말까지 하죠. 당장 죽어도 좋으니 돈벼락 한번 맞아보고 싶다고. 극단적인 말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로또 판매점 앞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번호를 기입하며 희망에 부푼 얼굴로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돈이 주는 한상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역설적인 것은 사람들이 이토록 갈구하는 돈이 많아졌을 때 어떤가요? 오히려 불행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지요. 돈이 많아질수록 교만에 빠지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며 심지어 범죄에 이르기까지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4절과 71절은 이러한 삶의 비극적인 결말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6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예, 우리 7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더라. 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장면입니다. 돈의 미혹에 빠진 가룟 유다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이 따라다녔던 그 스승이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팔아넘기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처럼 돈의 미혹에 사로잡히게 되면 돈은 우리를 탐욕과 죄의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도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보다 돈이 많은 부자가 훨씬 더 크고 악한 죄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한때 우애가 깊었던 형제들이 부모님의 재산 분배 문제로 인해서 서로 등을 돌리고 원수가 되는 비극적인 모습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돈이 적을 때는 서로 의지하고 사랑했는데요. 그런데 돈이 많아지면 서로를 경계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돈은 때때로 우리의 관계의 걸림돌이 되고 사랑을 쉽게 만드는 독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천하의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말씀의 능력으로 거룩한 자가 되고 의인이 되며 성결하게 변해질 수 있습니다. 학식이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과 인품이 깊어지고 영적인 그릇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바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말씀으로 변화된 성도들의 삶이 살아있는 바로 우리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기적이나 체험이나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성장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세상적인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될 때
우리는 건강하게 자라나고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세상의 돈과 가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양식이 되어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진짜 팔로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세 번째, 팬인가 제자인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마 필독서로 한번 팬인가 제자인가도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말씀들도 중간중간에 좀 참조를 했었고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6장 66절에 가슴 아픈 구절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고 제자라 불리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이가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버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목회적인 실패처럼 비춰질 수 있는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왔다가 또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자신에게 한번 오늘 이 밤에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팬인가 아니면 진짜 제자인가를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팬은 무엇일까요? 팬은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즐겁고 유익한 부분만을 누리려고 합니다. 희생하기보다 받을 것을 먼저 챙기려고 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자체를 완전히 끊으려 하지는 않지만 주님을 따르는 여정에 따르는 모험이나 대가는 치르려 하지 않습니다. 혹시 자신에게 손해가 오지 않을까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지 못하고 주춤거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귀한 돈과 시간, 에너지를 전부 쏟아부으며 주님께 헌신할 생각까지는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은요, 두려움 앞에서 가장 흔한 대처법이 회피라고 말합니다. 두려운 상황이나 관계를 아예 피하려는 것이죠. 구약 선지자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던 모습이 바로 회피의 정형적인 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따르게 된 계기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계기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여기까지 오게 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부모님, 자녀, 배우자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질병이나 고통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곁에 머무는 이유는 오직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기적이나 축복 혹은 이 세상의 무언가 빵이나 물고기에 집착하여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많은 제자들처럼 그 다른 것 때문에 언젠가는요 우리도 주님을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떠나간 그 쓸쓸한 순간 예수님께서는 남은 12 제자를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한 물으십니다. 우리 6장 6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 같이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 뉘앙스가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제자들,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묻는 그 예수님의 뉘앙스를 우리가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수만 명이 따르던 길이 이제는 단 12명이 남은 외로운 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실패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 자체를 믿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마음이 이미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오직 그들의 눈앞에 보여지는 기적과 치유
그리고 떡으로 배부름을 얻는 것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심으로 참 제자, 거짓 제자를 구분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적인 욕망과 목적을 따라왔던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 앞에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임을 깨닫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그 몇 명의 소수의 제자들만이 바로 그 예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68절에서 69절 말씀, 바로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거짓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알곡만 남았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우리 오늘 이 70절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예, 수많은 제자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12제자 가운데서도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걸림돌이 될 만한 요소, 가라지들이 다 제거된 것처럼 그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가라지의 뿌리이자 배후인 마귀는 여전히 남아 역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났다고 확신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마귀는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교묘한 위장술로 우리 가운데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곁에 기생하며 틈을 노립니다. 본문에서는 사도들 가운데서도 가장 신뢰를 받아 돈깨를 맡았던 가룟 유다에게 숨어 들어가 결국 그를 타락시키고 예수님을 끝내 배신하게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 마귀는 여전히 때를 기다리며 우리 가운데에 숨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바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우리는 기도로 영적인 근육을 우리는 날마다 단련해야 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우리는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형교회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 기도의 훈련을 멈추지 않고 오전에도 오후에도 항상 24시간 본당문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답답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면 언제든지 와서 주님 앞에 부를 수 있는 그 장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엄중한 경고를 늘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과의 친밀한 하나됨이 없다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제2, 제3의 가룟 유다가 되어서 주님을 등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삶 속에서 팬과 제자는 어떻게 구분될까요?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팬은 주일을 종교 행사처럼 여기지만요, 제자는 예배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기대합니다. 팬은 어려움이 오면 교회를 떠나지만요, 제자는 고난 속에서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팬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봉사하지만 제자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섬깁니다. 그리고 팬은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지만요, 제자는 삶의 모든 영역을 놓고 주님과 매일 대화합니다. 팬은 성경을 지식으로 여기지만 제자는요,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바로 우리가 팬인지 제자인지를 드러내는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면요, 오늘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또 우리 이곳에 본당에 가득 찬 우리 성도님들 계시고요, 또 드림센터 또 우리 아래층에도 계시는데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보실래요? 저 따라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참 팔로우가 되어져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대영의 모든 영가족들이 다 다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